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치고 불에 던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2014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였습니다. 지체 이제 장애 6급을 받은 아이인데요. 선천성 영골 무용성증이라고 키가 6학년인데 이제 120cm밖에 안 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늘 달리기를 하면 꼴찌였는데요. 근데 이제 마지막 초등학교 마지막 가을 운동회였는데 4명이 이제 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다른 3명이 예전 같았으면 앞질러 갔지만 이제 멈춰서 서서 그 아이가 오는 것을 같이 맞춰서 손을 잡고 4명이 동시에 이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같이 공동 1위 이제 도장을 받았는데요. 이 아이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평생 달리기 1등을 받은 것이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해 환경재단에서 주는 2014년 세상을 밝게 한 사람들이라는 그 이제 상을 이제 받는 이 4명이 다 같이 받는 이제 그런 아이들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이 아이에게 우리 같은 이제 반 친구 이 아이에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선물을 준 거죠. 그렇죠? 이 달리기 1등을 하게 하는 선물을 주게 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선물을 줬지만 자기들도 1등상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갔는데 이 아이를 1등 시켜주기 위해서 같이 들어갔는데 같이 이제 공동 1등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약한 사람들 또 이웃을 돌아보고 이런 것이 손해 보는 게 아니고요. 같이 더불어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세상을 밝게 한다는 그런 상도 받은 모습으로 이제 나타났으니까 그 아마 장애를 가진 그 아이에게만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아니라 나머지 그 3명 그 아이들에게도 아마 평생 이제 기억에 남는 그리고 평생을 어쩌면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2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 죄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약자들 이제 약자들에게 특별히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한 것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유가 뭔가요?
이 약자들에 대한 어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일까요?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은 거라는 거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이 앉을 왕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문으로 이제는 들어오는 것, 그것이 늘 하던 대로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이 멸망한 이유가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이죠. 근데 사실은 두 가지가 같은 거라는 거죠. 이것 때문도 아니고 이것만,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곧 결국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 것은 그냥 단순히 우상을 숭배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욕심 때문이죠. 그러면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착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다른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가난한 사람들 돌아볼 수는 있지만 그 뿌리, 특히 믿는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뿌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언약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거든요. 가난한 사람을 돌아봐라. 특히 이방인과 가부와 고아들을 돌아보라라는 것이 분명히 말씀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말씀 처음에 하나님 주셨을 때는 그런 말씀이 강조되지 않았는데요. 신명기에 오면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광야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이 가난한 자들, 또 그 소외받는 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율법, 또 그런 규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40년 동안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고는 거기에 대한 더 강조하는 모습이 신명기에 더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을 살아가는데요. 근데 잘못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복받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예루살렘이 길르앗 갓거리가 머리 같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가는 것, 복받는 것, 그것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건 그렇게 복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가 먼저 교회가 우리가 믿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서 위로하고 또 열매를 나눠줌으로 그 풍성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나눠주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래서 복을 받는 것, 기도 응답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그들을 또 돌봐주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 모습까지 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오늘 앞에 했던 예화처럼 같이 상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네가 가난한 자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또 하나님 주신 열매로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또 하나님께 위로받았으면 나도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독 눈에 띄는 것이 다윗 왕위에 앉아있는 유다 왕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 왕, 이제 특별히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했지만 그 유다의 왕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면서 더 이상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지 못하고 멸망해버렸습니다. 그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의 왕조를 끊어버리셨고요. 나중에 귀환해서 돌아와서 다시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왕이 되어 주셨는데요. 우리도 그 모습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 믿음이, 그 은혜가 계속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잎이 늘 청청하고 열매가 가득한 삶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그 잎이 청청한 그 나무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또 위로하고 또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의 신앙인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또 다른 또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리고 이 모습들이 점점 더 왕성해져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길라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 또 아름다운 백향목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그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역할, 또 돌아보는 역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또 은혜를 누리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늘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고 또 아름다운 백향목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높이 자라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나누는 또 사람들을 품어내는 그런 교회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높아지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교회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하여 이곳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복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의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시는 줄 아오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 예루살렘처럼 이스라엘처럼 늘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고 아름다운 백향목 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겨주시고 또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를 찾고 찾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교회, 사람들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를 찾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련회를 통하여 더욱 아름다운 모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지역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